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난리를 쳐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 광야길을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아주 사막 같은 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인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걷고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한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배웠으면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은 어디를 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이 복된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펼쳐진 사막 같은 곳을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 불모지역 같은 이 광야에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않는다. 가축이나 인간도 정착하여 살지 않는다. 왜? 사막이요, 광야니까.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광야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소개하는데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 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완전히 황무한 곳이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없고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그런데 들짐승이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타조가 있고 올빼미들이 출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에 지나가는 게 위험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강도들이 가끔 그런 곳에 숨어서 외진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덮친다 이겁니다. 모래 열풍과 죽음의 바람이 가끔씩 불어온다. 폭풍과 해리바람이 수시로 몰려온다고 성경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광야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이런 광야 생활에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도 보호자도 없이는 그 광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이 광야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낼 때 있잖아요. 40년이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원하지 않아도 미리 주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다. 우리나라 땅은
가나안인데 내 삶은 광야 같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이 광야를 이겨야 할 줄 압니다. 광야는 누가 가느냐입니다. 모두 다 가기 싫고 살기 힘든 곳, 잠깐 지나가는 것도 힘든 이 광야에 누가 가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누가 광야 생활을 했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광야는 이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광야 생활을 시킨 경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게 태어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원족격인 제사장의 원족격인 아론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흠없이 지킨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부부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마 이제 자식을 포기한 그때 사가랴가 제사장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를 집례하는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제사로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성소 밖에서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제사를 집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몇 사람 없는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딱 이렇게 불러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자녀를 포기했는데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태어나게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 광야 생활은 무척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견디기 어렵지만 통과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냈을 경우에 통과만 하면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본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 생활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인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아들. 그러니까 복된 제사장의 가문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사람들도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게 잉태하게 했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줬다,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태어나서부터 신뢰받고, 이 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고, 오히려 어린 사무의 이 세례 요한을 존중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면은 당시 제사장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광야에 있는 때를,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있었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제 너 젖도 떼고 너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광야로 가라, 이렇게 순종을 해서 광야로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자세로 순종하고 광야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죠. 심지어 부부 싸움에도 절대로 서로 양보를 안 해. 네가 양보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간에도 기득권을 포기하니, 이건 내 거야, 내 차지야,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버렸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유익한 모든 것, 가만히 있어도 쉽게 자기 인생이 아주 형통한 길이 보장됐는데 그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척박한, 지금 방금 말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기득권만 내린 게 아니라 의식주를 초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다고 해서 집에서 음식을 배달 주고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는 성도들이 바치어진 제물 중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 몫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농사하지 않고 직장 안 다니고 사업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기에 힘쓰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예배만, 집례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송아지 양 중에서 살찐 좋은 부위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부위를 제사장 목으로 자동으로 받아 먹고 사는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특히 제사장 옷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집례할 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보석이 주렁주렁 달리는 옷들이었습니다. 최고가의 옷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을 입을 수 있었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서 잘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죠.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광야에서 자급자족한 겁니다. 우리 낙타 털옷은 아마 이 낙타도 광야를 지나가다가 살 수 없어서 죽어버리니까 버려진 그 낙타의 죽은 낙타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을 겁니다. 그가 먹던 메뚜기와 석청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당시 광야에 가끔 있는 이 메뚜기는 식용 메뚜기,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메뚜기, 저도 어린 시절에 작은 메뚜기를 구워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메뚜기보다 더 크고, 그리고 성경에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용 메뚜기입니다. 그걸 먹었고, 석청은 야생 벌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판에 나가다 보면은 벌들이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집을 지어놓고 꿀이 있게끔 모아놓은 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발견해서 그것을 먹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더 좋은 집에 살까, 더 좋은 차를 살까, 우리에게는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면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남보다 못된 집에서 살면, 지하실에서 산다, 차를 사는데 아주 헌차 싸구려 차를 탄다, 그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기죽어 한쪽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의복을, 명품을, 아파트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기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예요? 보이는 내가 입는 옷, 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그걸로 나를 평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보이는 육이 내가 아니라 이 육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나고, 이 육은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 빌려 쓰는, 그래서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 낡고 무너지면은 새 집, 천국의 내 집으로 영혼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내 육이 조금 허름한 옷을 입으면 어떻고, 예? 조그만 집에서 살면 어떻고, 맛없는 것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정립하지 못하고 육에다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의식주를 초월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이런 게 의식주가 준비가 되면 평안하고, 의식주가 준비되지 않으면 근심, 걱정하고 더 나은 걸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영혼은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식주를 초월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누군가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데 그 역할을, 그 귀한 역할을 한 사명,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그 정말 험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게 한 겁니다. 30살에 세상에 나가라 해서 나가서 외치는데 그때까지는 광야 생활을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광야 생활하면서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줘야 먹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무서운 뱀들에게서 짐승들에게서 보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30년 수십 년 광야 생활에서 병들어 봐봐요.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보냈던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스며들지 못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살이 됐을 때 나가 외치라고 합니다. 외칠 때 무엇 외쳤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과 똑같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 당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잘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갈수록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험하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전부 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담대히 외쳤어요. 얼마나 담대히 외쳤냐면 그 당시에 왕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무슨 못된 짓을 했냐?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천하 미녀라 뺏어버렸어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뺏었는데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 무섭기 때문에. 말을 했다간 목을 쳐버리는 그런 권력이 있는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만 나서서 얘기합니다. 잘못됐다 너.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 일로 30대 초반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참수당하고 맙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무리들이 아주 세례 요한 뒤를 따랐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가 외치라 할 때 이제 외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즉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메시아로.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푸니까 나한테도 세례를 베풀려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해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생활에는 세례요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광야 중에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 노예 감옥, 광야, 노예 광야 이 생활을 13년이나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압니다. 다윗도 화려한 다윗 모습만 우리는 알지만 10년이 넘게 피말리는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사울왕이 추격하는 도망자의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합니다. 이 훈련 중에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죽이려고 오는 사울왕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있다 추격하는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죽이라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죽이지. 2번이나 완전 죽일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생각하셔서 이 광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야가 또 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강제로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히 위해서 기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복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는 경우가 세례 요한,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모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었다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광야하면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은 안 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울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홍해를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한 후에 모세도 미리암도 모든 백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 홍해에서 가나안 땅이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일주일이면 된대. 가나안을 광야를 통과하긴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빠른 길로 하면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일주일로 가는 거기를 그들이 범죄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누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이들이 홍해 건너준 그 찬양이 사흘 만에 깨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흘 만에 목이 마른데 큰 연못이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자, 여러분 목마른데 물 있는데 못 먹어. 쓴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그냥 방향을 틀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해 버립니다. 왜 이 물이 쓰냐고, 왜 물이 쓴 대로 인도했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모세는 자기가 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가지고 가서 이끌어내라 해서 순종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1차로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는 원망 않고 모세에게만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해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2차 원망, 3차 원망은 뭐냐면은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는 모세와 두 번째 지도자인 모세 형인 아론까지 두 사람을 또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물이 쓰다 할 때는 경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경고까지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립니다. 4차 원망을 또 하게 됩니다. 출애굽 17장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 르비딤에 장막을 치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지. 그러면 1차, 2차, 3차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주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아주 그냥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합니다. 반석에 갈려서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서 온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려요. 망할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배신합니다. 5차 배신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줍니다. 40일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금식하고 40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 우리 모세를 지켜주세요. 생명 지켜주세요. 금식하는데 목숨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밑에 있는 두 번째 지도자 아론을 유혹해가지고 우리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우리 신을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전부 다 걷어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몇 개 메고 춤을 추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모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배신했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진멸하겠다. 온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애굽 아니라 모든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주고 그런 기적을 행해줬다고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동자 3,000명을 죽입니다. 주동자 3,000명을. 그런데도 3,000명이나 죽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민수기로 가서 가나안 앞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이 악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두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럽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창칼에 맞아 죽느냐. 광야에 죽겠다. 광야에 죽게 해주마.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서 그들이 20세 이상 모두 다 광야에서 끝나고 죽고 맙니다. 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광야로 보낼 때는 그 광야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돼서 내가 광야로 간 것 같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거역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끝이 나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광야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이 광야는 선한 목적에 하나님이 훈련 삼는 이 광야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통과하면 영광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광야는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단 한 명의,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망해서 광야를 들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생명회복 기도회를 하는데 하고 싶어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이 죽은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징계의 광야에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교회를 바라보고 손 들고라도 기도해야죠. 근데 왜 뒷말이 많아?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킨 기도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반드시 회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광야는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광야 저런 광야 반드시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은 차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